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올해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키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지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날을 정해서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몇 회,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몇 회 어린이날인지 아세요? 100회. 오, 대단히 아주 잘 맞죠. 오늘이 91회 어린이날입니다. 왜 91회냐 하면은, 여러분이 혹시 그 방정환 선생님하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봤어요. 그렇죠. 방정환 선생님이 언제 이것을 정했느냐 하면은 1922년에, 그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23년에 월간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를 그때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분은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의 세 번째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 내던 천도교 잡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했어요. 그 개벽 잡지의 동경지사에 근무를 할 때 그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관을 요약하면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대 천도교 잡지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를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그때 이 동시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어린이 노래하고 이 뭡니까 콜론하고 난 뒤에 불 켜는 이렇다. 이때 어린이 노래라고 하는 말을 그때 그 제목에 썼는데 이것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이가 어디서 유래한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죠? 네. 어디서 나왔을까? 어린아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준말을 어린이라고 쓴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몰랐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늙은이라 그러면은 늙으신 분 높임말입니다. 이게 respect form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말에서 시작을 해서 어린이 가면은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란 말 자체가 어린이들을 높이는 말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를 나라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되면요,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냥 어린이들을 보는 것으로 즐겁습니다. 자기 아이만 봐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머지 아이를 봐도 어른들은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워요. 아주 어린 아이를 봐도 즐겁고, 여러분처럼 조금 큰 사람 봐도 즐겁고, 아주 그냥 보는 자체가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귀중히 생각하게 된 것이 생각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고대 국가들 혹은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복음이 일찍 전파되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조차도 산업혁명 기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착취가 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어린이와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아마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나이 24살 때 이걸 갖다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영국 전체의 국가 수입의 근 뭐 한 30% 가까이가 노예 무역해서 들어오는 그런 돈이었는데 영국의 의회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노예 무역상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어디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서 노예제도 폐지하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세상 떠나기 불과 얼마 전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영국 제도에서 이 노예제도가 없애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일이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그 분이 사실은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아주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저 어메이징 그리스 찾아보면 옆에 작사자가 존 뉴턴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이분이 노예선에 선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분이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윌버포스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예 해방한 거 말고 노예 무역 금지한 거 말고 중요한 걸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가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노동을 착취하지 않도록 노동법을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착취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잘 모르셨죠?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의 귀중함을 인정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보다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숫자 헤아릴 때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장정들만 몇이었다. 뭐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니가 남았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더라. 뭐 이렇게 하지 여자들하고 어린이는 수에 안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귀히 여겼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귀히 여기는 첫째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혹은 어린아이, 영어 표현은 little children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헬라 말로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중에서 아마 한 유치원생 전후한 그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뒤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팔로 번쩍 안아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한 10몇 살 되고 이러면 사실 무거워서 못 들거든. 아마 유치원 전후한 아마 한 4, 5세에서 한 10살 그 사이의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반기시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잠언 22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0 간다. 그런 말. 3살 때 버릇 들이게 되면은 뭐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 채로 좋은 습관 가지고 한평생 살고 나쁜 습관 들이게 되면 한평생 나쁜 습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그 오페라 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가수였던 할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그 얘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집에 이웃집에 사는 자기 아들의 친구가 와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이웃집 아이가 이 자기 아이를 보고 쓱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의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하고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버텐의 아들이 말하기를, 야,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활화가 되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른들 특히 아버지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아이들을 갖다가 잘 사랑할까? 이것은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데리고 나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번쩍 들어서 안으신 것을 보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아마 그 얘기를 다 몰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들을 기꺼이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경험하는 영적 경험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누가는 요엘 선지자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예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태어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갖다가 젖을 떼자 곧바로 성전에 보냈다. 이 젖을 몇 살에 뗐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사무엘 동생이 없었던 걸 봐서 좀 오래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살이나 3살 때가 젖을 안 먹였겠나 싶어요. 그래 먹고는 젖을 떼고는 그냥 성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라도록 했다. 사실 그 사무엘이 이후에 자라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 정치적인 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이 많고 영안과 육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보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뒤 정황을 봤을 때 한 10살 내외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도 하나님의 부름을 인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 대개 10대 전후반입니다.
아주 어릴 때 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이 안수나 축복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셰플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일찍 성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애들이 아직 뭐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속이 멀쩡합니다. 사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냥 우리 7살 돼서 예수님 자기 입으로 영접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성찬식도 같이 하고요. 아이들을 일찍 영적으로 아이들을 어른처럼 취급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영적 어른임을 일찍 자각할수록 아이들의 영적 진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같이 지금 못 알아듣고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지만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어린이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 앞에는 데리고 오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앞길을 막지 말라. 13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었다. 막은 거예요. 못 오도록 막았어요. 또 우리가 그 14절에 보면 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는 것에 더해서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는 방법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집회에서 아이들은 솔직히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집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집회를 돕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어른이나 부모도 일부러 어린이들의 앞길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너 교회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교회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까? 사실은 부모들의 집착이 자식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부모의 탐욕이요 죄악이라. 자녀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자녀를 망치는 첩경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소자녀 시대를 맞아서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의 치맛 발음은 한국 엄마들의 집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중국에서도 소황태자란 말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까? 어른들의 상처 주는 말이나 잘못된 행실, 거짓되고 위선된 태도,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성경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서운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계셔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엄청난 것과 같이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무시당할 때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어린이들의 은사를 무시하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넓게 보면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역사적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그 미국의 그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에디슨 들어봤어요? 네. 뭐를 많이 했죠, 에디슨이? 전구도 만들고 그렇지. 출근기도 만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 전자제품들이 사실은 에디슨이 만든 것들. 근데 이 에디슨이 얼마나 공부를 잘 못했는지 학교에서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려운 질문만 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화나가지고 그럼. 그것도 그렇죠. 예. 근데 하도 그냥 귀찮게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11살 때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 같은 사람은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학교 성적이 늘 꼴찌라 예술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 성적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낙제 점수였습니다.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대학을 가는데 요새 저 쭈리히 가면 쭈리히 그 스위스의 큰 도시 쭈리히가 있는데 쭈리히에 가면은 쭈리히 공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이죠. 근데 거기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3번째도 떨어졌어요. 근데 3번째 떨어지고 난 뒤에 이 학과 교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다 낙제점이라 들어올 수가 없는데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건 다 낙제인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조건부 입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뭐 좀 더 듣고 오면은 이 conditionally admittion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그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래도 길을 찾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길을 못 찾고 그 디스커리지 하는 어른들의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디스커리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은 정말 그들의 은사를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다가 잘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완전히 피워보지 못하고 좌절과 분노 속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비교와 비난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아이들에게 제일 큰 상처를 주는 말이죠. 걔하고 나는 다른데.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그분 설교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 목사님이 사촌이 있는데 조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한 큰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조 목사님 사촌은 영 아주 조금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신문을 돌리면서 살고, 뭐 신문 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 목사님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삼촌, 그 사촌의 아버지 되는 분이죠. 조영교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들 보니까 뭐 불이 붙겠죠, 마음속에.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저 용기를 좀 봐라. 용기는 저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그 목사님이 돼서 저렇게 온 세계를 다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하니까 그 아들이 딱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조 목사님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예. 그 조 목사님이 아마 한참 뭐 막 유명해지고 할 때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오래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 박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했는지도 모르죠, 또. 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뭡니까? 아이들, 어린아이들 말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모습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이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받들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가 성경에 보여주는 바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아마 겸손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 예수님은 막 죽는다, 막 이상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때까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 요새 말하면 사부님께서 저 대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유대 독립을 쟁취하시고 그리고 이 왕이 되실 것이다,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가 다가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나도 이제 우리 예수 정권 하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막 온갖 생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이 더 많으냐, 농공 행상을 지들끼리 막 하는 것, 싸우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예수 정권 하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 이거 놔두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서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려고 첫째가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 한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모여 있는데 빈들이라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없고 미리 그렇게 집회가 길어질 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 싸운 사람들 좀 도시락 내놓으라고 좀 거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 외에도 그 어린아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면 다는 안 가져왔지만 상당한 수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내놓지를 어른들은 그걸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놓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내 건데 왜 나누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뭐 내놔 본들 이 많은 지금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까짓 거 내 점심 하나 내본들 뭐 하겠나 해가지고 안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혹시 점심 싸움 볼 없습니까? 하니까 이 아이는 뭐 그게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 거 그냥 뺏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물으니까 그냥 내 거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봤을 때는 그 점심 양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조그만 아이입니다. 어른 같으면 좀 더 많이 싸왔을 텐데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신의 음식을 내놓는다. 때때로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사기당하는 것이 사기당할 위험성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그런 순전한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소크라테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간절히 내가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하니까 그게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가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지만 그는 어린이들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물학적인 특성은 대부분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어린이들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특성은 대부분 태어난 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나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잘못된 한마디가 어린이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격려하는 한마디가 어린이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마디의 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육상선수 제시 오웬스는 정말로 유명한 예입니다. 제시 오웬스는 오하이오 주에 가면 콜럼버스라고 하는 그 주도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얼마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몸이 허약하고 체구가 작았는지 아주 애들에게 놀림받고 그런 흑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올림픽에서 육상 2관왕이 된 선배가 그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선배 주위에 막 몰려들고 있을 때 제시 오웬스도 그 틈에 끼어가지고 막 그냥 그 훌륭한 선배니까 막 몰려들었습니다. 애들이 뭐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이 오웬스도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뭐 이 사람이 애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누가 묻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냥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그럼 너도 할 수 있지. 선배님 그대로 있는데 뒤에 놔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올림픽 육상 2관왕 금메달을 2개나 딴 사람이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했다.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랑 일하러 가고 할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서 오늘 그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나한테도 그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제시 오웬스가 그때부터 연습벌레가 됩니다. 죽자 사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무려 육상에서 4관왕이 됩니다. 금메달을 4개를 땁니다. 이게 아주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100m, 200m 넓이뛰기, 400m 계주에서 4관왕이 되었고 그중에 200m와 넓이뛰기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7개나 세계 기록을 세우는 대위협을 달성했고 그가 그 경기에 출전할 때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재학생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너무나 위대한 자기의 학교의 출신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OSU의 그 스타디움이 대단히 큽니다. 엄청나게 큰 그 풋볼 경기장 이름을 갖다가 오웬스 스타디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말 한마디 때문에 애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어디 오웬스만 그러합니까? 모든 어린이들은 인생은 어른들의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잘 키운 자녀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어린이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상급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드워즈의 무지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시지만 여기 그 유명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긴 시가 아니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내 생명 시작될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내 목숨 그도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외로 가득할진저.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의 아버지와 같은 어린이들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의 시절을 지나왔던 것처럼 지금의 어린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이 시절을 생각하며 그리고 어린이의 축복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적 소임을 다하는 우리 온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